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또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성가대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구가 많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때요.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 뒤뜰에 숲이 있었는데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 숲이 큰 대나무 숲이 제가 살던 집 뒤에 있었습니다. 눈이 올 때는요, 눈이 소복이 그 대나무 숲 위에 쌓여서 이렇게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하얀 눈이 숲에 쌓여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대나무 숲에 참새와 비둘기가 살아서 아침 저녁으로 짹짹짹하고 구구구 하는 그런 참새와 비둘기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나무는 제가 좋은 나무를 잘 골라서 연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팽이 지팡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을 만들어서 새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아무리 오래 자라도 대나무는 굵기가 아주 굵어지지 않고 아주 적당한 굵기에서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나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나무처럼 점점점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에도 그 많은 눈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자라면서 간격을 두고 마디를 하나씩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만들어냅니다.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사실 자라는 것을 때로는 멈춰야 하기도 하고,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볼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견고하게 자라가고 그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슬픈 일도 많았고, 그리고 기뻤던 일도 많았습니다. 눈물 지는 일도 많았고 행복한 미소를 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매듭 짓고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매듭을 잘 짓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강하여지고, 그리고 더욱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지나가는 어떤 사건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정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와 셴 사이에 한 돌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정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로 삼았던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벤에셀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면 한국의 신원 에벤에셀 기업을 아마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 하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에벤에셀 하면 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는데 조금 앞장에 넘어가면 4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패한 것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또 패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그옷 가운데 몰살당하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이 전쟁에 진 이후에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란 이 한나는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오늘 본문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골짜기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먹을 것 입을 것 싸들고 와서 그곳 가운데 부흥회를 합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떠났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블레셋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좋은 기회다. 저 골짜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온 백성이 모여 있으니 우리가 장관들을 보내서 장군들을 보내서 기습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막 치면서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벼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번개가 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고 다시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요,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기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로 만들어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정표를 세우고 삶의 매듭을 짓게 되는데 그 기념비가 뭐냐면 바로 에베네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을 세운 이후부터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요.
솔로몬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이정표와 이 기념비를 딱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2013년을 지나가면서 삶의 전환이 되는 이정표, 에베네셀과 같은 삶의 기념비,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에베네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첫째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바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념비.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 돌을 세운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 앞에 도저히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살펴보면 삶의 아주 중요한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돌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는 홍수 위에 모든 물이 빠지고 그 땅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감사의 돌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한 게 베델에서 돌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12돌을 취하여 그 가운데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은 후에 감사의 돌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이고,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인생의 길이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길들이 달라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많은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조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손길 앞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에베네셀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바로 승리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승리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은 지난 20년 전에 블레셋에 패했던 장소였고 수치의 장소였고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배 자리에서 승리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 가운데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결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념비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는 비결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왜 무기력함이 있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 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가 없어서였습니까? 실력이 없어서였습니까? 군대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한지라? 패한지라. 그들이 패했던 이유가 뭔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어떤 대적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침공이 오는 적들도 패하여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고 승리자가 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부를 걸 때에 우리 삶은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 5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8절 9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취하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초자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동훈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15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요 그냥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되는 바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참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나 감사한 일들만 너무 많은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고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는가.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번 주간도 지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은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부모님이 참 새벽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아버지 어머니 3대째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그 어른들이 뭐 했겠어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사람 또한 친척들은 목사님들이 많고 한국에서 또 목회를 부산에 보면 사상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모부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명절 때마다 가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별로 한 거 없어요. 너무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평탄하게 너무 평탄하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한정희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가서도 영도 중앙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해 주면요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바로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12절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난날의 과거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아까 찬양했죠. 동일하신 하나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동일하신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로 쉬게 하시고 나로 재충전하게 하시고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잠시 멈췄다가 펄쩍 뛰듯이 잠시 멈추게 하고 쉬게 해주시는구나. 앞으로 나의 미래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앞길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앞길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질고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3대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실패와 아픔의 자리가 감사와 승리의 자리로 새로운 미래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